돈과 영생, 재물과 사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중반부에 있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보다 재물인가 아니면 재물보다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의 쟁점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본문 함께 잘 읽으셨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 자, 이런 것들이 동급으로 그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화, 재물,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어떤 초청의 말씀, 그러나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니라. 이런 어떤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 그 곁에 제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몇 가지 기초적인 관찰을 시도해 볼까요? 자, 지리 지형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유대 땅 어느 길 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재물이 많은 그 사람, 그리고 제자들. 주요 어휘로는 길, 따름,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구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서사적인 문맥으로는 어떤 영접과 배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어디에 설정할 거냐, 경계를 어느 만큼으로 할 거냐, 아주 타이트하게 할 거냐, 아니면 느슨하게 할 거냐, 문을 닫아놓을 거냐, 열어놓을 거냐, 이런 것들이 9장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버리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도 어떤 그 뭐랄까요 반복돼서 나왔고 특별히 가정에서 여성이나 사회에서 어린아이나 그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및 쟁점이란 돈과 영생, 재물과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이게 돈이냐 영생이냐, 재물이냐 사람이냐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이 펼쳐지는 것 보셨나요?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이 에크포류 오메누 아우투 에이스 호돈 에크포류 오메노 누 아우투 그가 길 속으로 들어가셨다. 에이스 호돈 길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집에 계시다가 길로 나갔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에이스 호돈 into the way 길 속으로 들어섰다. 이것이 더 원어에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와 나아가시는 길. 자, 그 어떤 9장 이후에 지리적인 언급을 보면 9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일단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주의 객이 되셔요. 돌아오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어떤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자, 길에는 지향이 있습니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외치셨죠.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근데 1장 14절부터 예수께서 일관되게 걸어온 하나의 길이 있어요. 오직 한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길. 그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이 죽고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 그리고 당신도 부활하는 길.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남이 그리스도와 모든 이가 어떤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의 길로 들어온 사람. 자,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그 길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꿇어 앉습니다. 달려오는 것은 초조함과 화급함의 표시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과 복종의 이미지입니다. 자,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맑은 사람입니다. 17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T 포이에이소 히나 조에인 아이오니온 클레이로노 메이소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얻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클레이로노메오는 상속하다를 뜻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수 있으리까? 그 뜻이에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는 법. 여러분, 이 생명을 상속할 수 있나요? 시간, 그리고 영혼을 상속할 수 있나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상속이라는 말은 어떤 재산, 재물, 뭐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 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 이렇게 넘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상속이라고 하죠. 여기 클레이로노메오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생명과 영혼을 상속하는 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흠없는 유대인이에요. 20절 내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물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돈이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체험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토프니우마 그 영이 내려와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죠. 당신이 체험한 것은 이렇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 팔라, 주라, 오라, 그리고 따르라. 5개의 명령어가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길로 나를 따르라. 자, 예수께서 가시는 그 한 가지 지향, 어떤 죽음과 생명의 길,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의 길, 어떤 그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어떤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로 들어서서 계속해서 한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로서 이 한 청년 흠없는 한 유대인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팔라, 주라, 오라, 그리고 따르라.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해요? 이 길로서 나를 따르려면 맘모니즘의 그 더러운 노를 벗으라. 물신주의의 그 더러운 망령을 물리치라. 그러면 드디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눈앞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돈과 재물로부터 이 맘모니즘 물신주의의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때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영혼을 잃은 시계. 정말 제가 표현했지만 멋진 표현입니다. 22절 재물이 많은 그는 온 길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길, 자기의 삶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각오 없습니다. 이 흠없는 유대인은 이야기 세계에 슬픈 기색을 흔적처럼 남긴 채 제 길로 돌아갔습니다. 23절 둘러보아도 세상에 영은 없고 돈만이 아우성입니다. 자, 영 그리고 돈. 예수님은 죽음의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았어요?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처럼 세상에는 돈만 보여요. 돈이 있으면 성공하고 돈이 없으면 실패하고 돈만이 모든 것인 양 자기의 소리를 높인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세계는 영혼을 잃은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는 돌고 시간은 갑니다. 하지만 결코 영혼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재물은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놀랍고 심히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심히 당황한다는 이야기예요. 23, 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심히 놀라는지라. 여기 에삼분토 제자들에게 놀라운 건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부자가 당연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왜? 시편 111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절 예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극히 놀랍니다. 페리소스 엑세 플레이손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냥 놀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어떤 그 낙타와 바늘구멍 그 낙타와 바늘구멍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극도로 놀랍니다. 페리소스 엑세 플레이손토. 자, 그 다음 본문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나이다. 자, 베드로가 이 열정남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여기 현세에 그리고 내세에 오는 세대의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세대에 그리고 오고 있는 세대에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뭐랄까요? 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하나의 그 어떤 병행 패럴럴리즘을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버린 자는 100배나 받되 버리다 100배나 받다. 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개념입니다. 너덜너덜한 그물 한 조각. 28절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보소서 이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는 과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재물 버려 사람들의 어부가 되려 하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버린 모든 것은 너덜너덜한 그물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적으면 버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은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 어때요? 소득이 적을 때는 11조 하기가 쉽죠. 그런데 소득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11조가
막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 소득이 많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감정입니다마는 그렇게들 말씀들 하십니다. 자, 부와 재물이란 마시고 또 마셔도 해갈지 못하는 영원한 저주의 갈증과도 같습니다. 부와 재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단을 막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이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한 어미와 100어미. 29절 30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 구절을 저희 지도교수가 풀이하는데 막 제가 전율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침내 출가하였죠. 가족들이 가버나움에 찾아왔으나 오히려 대안적인 가족을 제시하십니다.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당신을 둘러 앉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한 바퀴 보시며 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누이니라. 6장 1절부터 6절까지 딱 한 번 고향을 방문한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방문한 후에 영영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친과 자매와 형제를 버리니 그 가는 인생길에서 예수는 100명의 모친과 100명의 자매와 100명의 형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미를 버리면 100명의 어미를 얻고 한 형제를 버리면 100명의 형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단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집과 땅,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선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생, 영생, zoein aionion,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그래서 앞선 본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zoein aionion.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을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그 부자는 부와 영생을 모두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나치게 돈이 많은 사람은 웃지 못합니다. 서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제가 누군지 금방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맞는 말 같아. 저는 TV에서 이건희 씨가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돈이 많고도 웃을 수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은 늘 눈빛이 경계하는 눈빛이고요. 얼굴이 경직돼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웃는 사람은요, 저같이 해픈 사람이고요.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재물과 행복 가운데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되는데 이 몸이 안 따르잖아요. 그렇게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더 벌러 나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가 고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자, 물론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어, 가, 가난한 사람은 불행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부자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것만큼 가난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할 수는 있는 법이에요. 요게 정말 아주 뭐라 할까요? 어떤 고수냐 아니면 보통 사람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돈이 사람을 결단코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것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웃지 못하잖아요. 자, 재벌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돈도 재물도 모두 세상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해석의 제일 포인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영어로는 limited good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재화.
그러니까 뭐 조폐공사에서 돈 막 무지막지하게 찍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학을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말씀이에요. 돈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값어치만큼, 재화만큼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언밸런스가 오면 그 사회는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돈도 재물도 어떤 기회도 명예도 권력도 다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끌어모으고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것을 뜻해요. 자, 이러한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고 무섭게 재산을 불려 그렇게 축제한 부를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시킬수록 재물은 가게 안에만 고이게 됩니다. 일견 자기 자신과 자손에게 여호와의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말씀을 읽어드린 것은 정말 어떤 단순하던 시절에 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과 부로 뭐랄까 복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처럼 복잡해지는 속에서는요, 돈도 재물도 모두가 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과 자손에게만 여호와의 복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먼저는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죽여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그럴수록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모으고 무섭게 재산을 모으고 그렇게 부를 상속할수록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영원한 저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 세습파는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무너지고 결국에는 부유한 자들조차도 파국을 맞게 되고 아주 그 나라 전체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경제를 볼 때에 국가 경제를 볼 때에 상류층, 중산층, 그다음에 하류층이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류층이 양산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어떤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양극화되면은 결국은 국가 사회가 부도에 직면하고 모두가 다 결국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뭐 한 30년 전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복음서가 참석한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다 동전아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상하다 동전아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이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고 비로소 영혼이 보여요. 이런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움켜잡을수록 다 사라지고 모든 게 다 끝장난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눈을 감고 무한정 돈을 끌어모으는 자. 그래서 남을 가난하게 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를 가게 안에 상속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장난 시계처럼 돼요. 시계는 돕니다. 그리고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결코 영혼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과 사람들 앞에 천국의 문을 닫는 자들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9장 중반부터는 어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어느 만큼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문을 열 거냐 닫을 거냐 그러한 쟁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약자 그 다음에 아내 여성처럼 가정 안에서 비교적 보호가 덜 마련되어 있는 사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런 모든 자들 앞에 경계를 너무 설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중반부터 어떤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돈, 이 경제의
어떤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문맥을 함께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문을 닫지 말고 어떤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폐쇄적으로 나와 남, 너와 나 모두를 죽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달지 말라. 베드로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